안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바라보시면서 손담고 꼭 붙잡으시고. 예, 자리 이렇게 좀 섞어서 앉으세요. 자리들을.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함께 또 축복하고, 또 교제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몇 개씩 바라보시고, 예, 말씀 듣고 내받으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 바라보려면 아직도 어색하죠. 안 바라보면 이상할 것 같고, 안 바라보면 어색할 것 같고, 바라보면 더 어색하고, 한국생 바라보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실제 한 전도사님에게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도 전도사님들에게 서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 서로 붙잡고 신학교니까 붙잡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는데 한 분이 고백을 하면서 자꾸 울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런데 뭐 그런 사연이 있겠지. 그런데 드디어 2년이 지났는데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누가 자기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한 적이 없었대요. 정말로.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안 해봤대요. 자기 남편한테도 안 해봤대요. 사랑한다고 나는 어떻게 그러냐. 그냥 만나서 살았대요. 결혼하고 그냥 애 낳고 그냥 살았대요 지금까지. 자기 부모님한테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해보지를 못했대요. 그냥 뭐 엄마 갔다 올게 하고 학교 가고 잘 지냈어 엄마 아빠하고 안녕하세요 밀착하고 그냥 넘어가고 또 올게 하고 그냥 가고 그랬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못 해봤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근데 앞에서 목사님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하는데 막 자기를 쳐다보면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을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했는데 막 너무나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말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있었구나. 그 한 단어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래 멈추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항상 잔소리처럼 들릴지라도 항상 이야기해줘야 되겠구나.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앞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너무 어색하고 혹은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다를 대로 달아 빠졌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단어가요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 몰라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단어. 우리 김모래 원사님은 식사하실 때 가족들이 앞에 누가 있어요? 자주? 따님하고 같이 식사하세요? 자주? 네. 그럼 따님한테 큰 따님이신가요? 네. 큰딸 사랑해요 하고 고백하세요? 지금도 어떻게 하세요? 우리 그 옆에 있는 우리 신문사님은 혼자 식사할 때가 많으셔서 그러면은 앞에 저기 손녀 있잖아요. 손녀 유림이한테 유림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하세요? 가끔 해요? 가끔 해요. 가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감생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입니까? 그 라인한테 다 물어봐야 돼요. 우리 박을레 집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자꾸 해보세요. 너무 우리 윤창이 해요? 할머니한테 안 해. 왜요? 아유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소 10마리 잡아드리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네? 혼자 식사할 때는 그냥 떠올리면서 하면 돼요. 혼자 식사할 때는. 다른 사람은 떠올리면서 하면 돼요. 아니 혼자 식사할 때는 늘래야 사랑한다 그렇게 하세요.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죠. 살아계실 때 소 10마리 잡아드리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소 10마리 잡아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계실 때 닭 무가지를 한번 더 비트는 게 더 아름답고 좋은 효도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할머니 정말 사랑했어요. 아무리 고백한들 할머니가 물론 천국에 들으시겠지만 답을 해주시겠어요? 살아계실 때 응? 은땅아 알았지? 한번 일어나봐요. 시간 없어요. 할머니 바라봐. 큰 소리로 할머니 사랑해. 손도 한번 하고 손. 사랑해 이거 하면 손도 한번 해. 하트 할머니한테. 자 할머니 하트 1방 발사 시작. 참 귀중한 말입니다. 그 라인에 이제 우리 유목사 원사님만 나오는데 우리 뒤에 계시는데 우리 지영 집사님이 식사하실 때마다 진짜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건강하다고 축복하세요. 하시죠?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하세요. 우리 주정 집사님 하지 마. 그래도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다시 한번 뵙시면 바라봅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그래요. 이게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기독교를 이렇게 막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 보면은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배 아파요. 어떨 때는 옳거나 싶어요. 왜냐면 뭐 기독교인들이 계속 좀 잘난 척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잘 살아요. 편하게 기쁨으로. 그들이 잘 살아가는 거 보면 배가 아프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뭔가 좀 잘못 걸렸다 싶으면 옳거니 하고 막 그때는 막 피가 붙는 거예요.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혹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보면은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 많아요. 큰일 날 사람.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막 큰일 날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사랑스럽죠. 얼마나 사랑스러운 저렇게 할머니가 손자를 무릎에다 올려놓고 있겠어요. 저 무거운 녀석을. 또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계속 보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딱 나왔는데 커가면서 점점 아빠를 안 닮아가고 옆집 아저씨를 닮아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요. 눈썹도 옆집 아저씨 닮아가고 코도 옆집 아저씨 닮아가고 나중에 한 3살 정도 돼가지고 걷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걸음걸이가 똑같아. 누구하고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하고 걸음걸이가 똑같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큰일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하고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하고 더러운 착한 마귀에게 막 휩싸여가지고 그 마귀가 막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막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고 더러운 영들의 소리에 막 하는 거예요.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는 막 축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 닮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목사님도 예수님 닮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닮으세요. 네. 아멘. 네. 예수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큰일 날 소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가 또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말하는 사람이 죽는 거야. 첫 번째로 무슨 말 했겠어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죽었어. 애기가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죽어버렸어. 두 번째로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꽤 죽어버렸어. 이제 누구 혼자 남았어? 아빠가 혼자 남았어. 아이고 내가 날 부르면 내가 죽는구나. 모든 것을 내려고 살아야 돼. 어쩔 수 없는데 죽으면 죽어야지 하고 딱 있는데 이 아이가 드디어 아빠! 그랬어. 옆집 아저씨가 죽어버렸어. 자, 절대 여러분 어때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런 상황이라면 아이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내가 죽는 게 맞는 상황 아니에요? 그 아이가 부르는 사람이 다 죽었다면 엄마? 그럼 엄마가 죽었어. 엄마가 죽었어. 아빠 그랬는데 내가 안 죽고 옆집 아저씨가 죽었어. 내가 죽는 게 낫다니까 내가 죽는 게 차라리. 큰일 날 일 아닙니까? 큰일 날 일.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아빠로 모시고 계시냐고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께,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신에게 순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거 아니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는데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14년째로 내월교에 있는데요. 감사한 것은 점쟁이한테 전부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모르죠. 또 목사 몰래 또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귀에는 안 들렸어요.
나 이사 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 우리 딸 여와야 되는데, 우리 아들 여와야 되는데, 며칠 날이 좋은지 길 보러 가는 사람, 제 귀에는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생 하시다가 내가 이영철부터 쫓아내야지. 그런 마음 드시면은 점을 보러 가세요. 가가지고 점 받아가지고 보고 가지고 온 거 있지.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세요. 네, 점쟁이한테 가지 마세요. 점쟁이 저번에 한번 TV에 나오더라고요. 점쟁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크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그 대화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대적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말 너무나 소망하고 바라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 소망했어요. 너무나 바랬어요. 너무나 소망하고 바랬는데 간절히 바랬어요.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같습니다.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선생님 같습니다. 하나님 배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휴, 하나님은 없는갑다. 이래요? 안 그래요, 절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는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그 다음 기도가 이어집니까?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게 있어. 근데 기도는 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사람인데,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당장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그 다음에 세상의 생각 들려와요. 아이고, 내 팔자야. 누구 팔자야? 내 팔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 같은 것이 내 팔자야. 아이고, 우리 집구석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아이고, 내 주제에 이런 소리가 나와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내 노력으로, 그냥 내 마음속에서 품어지는 그 소망으로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보려 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정말 악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 버리고 가져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체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잘못된 말이에요. 그게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취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시고 하시는 주체이시지 여러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내 걸로 만들어서 하나님 버렸다가 여러분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도리어 의지하지 않는 그 순간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이에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대적해본 적은 없어요. 의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대적도 안 해봤어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소리들이 우리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더라. 혹시 여러분 귀에 그렇게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보니까 그냥 지금까지 보니까 그냥 살아도 살다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학생들 선생님에게 항상 듣지 말고 싶어요. 어떤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야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윤창이 라인 둘 다 안경 쓰고 있으니까 큰 소리도 안 따라해보세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10절과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난들아, 그런즉 고난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집합한들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 지혜와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지혜를 얻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건데 여호와를 섬기고 이제 떨며 즐거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한테 경배를 드리고 경외하고 그분만을 떨며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씀에 말씀 하는 성도들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할 때 네오 성도들 다 말씀 말씀 하는 성도들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으로 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 핵심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신하가 왕에게 나는 지금부터 왕을 모시고 오직 왕에게만 절대로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그의 삶 속에 심어주십니다. 아니 너무나 놀랍게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세상에 신비한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하민이가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이제 하란이가 생기니까 이제 하민이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민이 엄마 아빠 한번 생각해봐요. 뱃속에 있을 때 저도 사진을 봤거든요. 점이에요, 점. 그죠? 점이 점. 다 보세요. 하민이 저 보세요. 저 점이 저렇게 컸어. 이야기하니까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점이었어, 네가. 하민아. 점. 너는 점이었다고. 근데 저렇게 큰 거예요. 그 점이 말을 해요, 지금은. 하민! 웃네. 웃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점이었다니까요, 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에 참 신비한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자, 우리 두문 성도님, 젖소들이 뭐 먹어요? 예? 풀 먹죠? 하얀 풀 먹죠? 하얀 풀 먹어요? 예, 무슨 풀 먹어요? 파란 풀 먹어요, 파란 풀. 하루는 무슨 색깔이에요, 하루는? 노란색이 많이 졌습니다. 딩동댕.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검은색 젖소가 파란 풀 먹고 노란 사료 먹어요. 근데 우유는 무슨 색깔로 나와요? 예? 갈색으로 나와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너무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참, 목사님 별 생각을 다 한다.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 이게 신기한 일이 많아요. 틀림없이 파란 풀 먹고 검은색 소가 파란색 풀을 먹어요. 그런데 하얀 우유를 넣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육중이 기어다니다가 자기가 만든 그 반 속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낙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많던 꾸물꾸물거리던 달들도 다 사라지고 예쁜 날개가 나오고요. 다리 6개 달고 나오고요.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신기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핀 이 꽃들 한번 보십시오. 그래핀 이 꽃들. 예배 마신 다음에 한번 뒤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뒤쪽으로. 민들레가 있는데요. 이 민들레가요, 낮에는 어떻게 돼요? 해가 뜨면 활짝 펴요.
그러다가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오므라들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꽃이 자동이야. 추우면 이게 오므라졌다가 해가 뜨면 또 해를 보려고 해바라기가 아닌 것들이 말이야. 쫙 펴요. 이게 오므라졌다가 이렇게 핀다니까 정말로 신기해요. 희한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나가시면서 꽃 이름 맞추기 시작 한번 해보시죠. 다 맞추시는 거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세상에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뭡니까? 성분이? 탄소에 탄소 없이. 탄소인데, 이거 숯도 탄소라니까요, 숯도. 네? 근데 그 숯이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는 열하고 위에서 막 다이로 누르는 그, 응? 힘하고 눌리고 그 열이 막 돼가지고 뭐가 됩니까? 왕관 중앙에 박히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이 희한한 일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이것인데요. 무엇입니까? 자연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기적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영혼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에 가장 놀라운 사람으로 설때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의지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머리로만.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기도하시는 자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하면서 기도는 안 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쁘대. 바빠요. 아이고 너무 바빠가지고 힘듭니다. 간을 보면서 그 사람 볼 시간은 있으면서 기도할 시간은 없어. 예? 우리 학생도 너무 바빠요. 제 이런 말은 좀 그런가요? A뿔 안 맞아도 좋으니까, A뿔에서 A만 맞아도 좋으니까 그 시간에 기도해.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해야 돼. 근데 놀랍게도 기도하는 사람을요, 그냥 내버려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요? 그가 나를 높이니까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떨며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춰 들어가는 것, 내가 정말로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어르신들도 제가 한 10년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윤수만 사님 친구가 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옆에 병실 안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가니까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 옆에 계신 분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수요일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성모님들 갔더니 제가 나가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목사님 뭐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권사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 것 같대요.
제가 그랬어요. 기계도 잘 만들어놓은 기계도, 뭐, 개꿀이라고 잘 만들었네. 그런데 잘 만들어놓은 기계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쓰고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닳아져서 못 써요. 정교하게 만들어놓은 그 베어링이 있잖아요. 그 새기술이 들어간 베어링도요. 아주 천천히 정교하게 만들어. 그걸 계속 돌리면 결국에는 닳아져가지고 그 구슬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몸도 계속 굴리고 쓰면 쓸수록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진다고요? 안 그래요. 좀 아껴 쓰세요. 저녁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일을 많이 줄였어요. 정말 줄였어요? 많이 줄이셔야 돼요. 축복하고 넘어갑시다. 교육신들한테 아껴 씁시다. 너무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러시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냥 속도 보면서, 안 하면 어떻게 해? 안 할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일도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일도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0시간 일했다면 좋습니다. 9시간 55분 일하세요. 그리고 5분 동안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시는데, 3분 기도하시고 2분 쉬세요.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3분 기도하기가 쉬운지 아십니까? 3분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루 살아가면서 3분 동안 앉아서 기도를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일은 10시간 하면서 3분 기도를 왜 못해? 그러니까 10시간 있으면요 9시간 55분은 일을 하시라고요. 좋아요. 대신에 5분 동안에 3분 기도하고 2분은 쉬어. 2분은 쉬는데 대쓰시면 이렇게 쉬세요. 웃으면서 좀 쉬세요. 웃으면서. 2분 동안 울지 말고 2분 동안 좀 웃으면서 쉬시라고요. 그냥 웃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미쳤는갑네. 할 때도 그냥 웃으시라고요. 자,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그래도 웃어보신 분들은 지금 웃는 거야. 웃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섹시해. 우리 주민 선생님 많이 웃어요? 한번 웃어, 소리를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우리 유진이 선생님이 지금 웃는데 금방 제가 똑같이 내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되게 되나가 모르겠는데. 눈은 그대로 있어. 눈은 절대 웃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지금. 그죠? 얼굴이 다 웃어야 돼. 얼굴만 웃지 말고 머리도 없고 마음도 없고 우리 몸이 다 웃어야 돼.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웃음 선호도 아닌데 갑자기.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일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그러세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일하면서 열심히 기도한다니까요. 열심히 일하면서 막 날르면서 막 걸음 주면서 막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일하세요. 아니면 막 운전하면서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님이 그렇게 자기가 하늘에 계신 우리 막 이렇게 하면서 운전하세요. 정말 그러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내려놓고 5분 동안 내 시간을 가지면서 3분은 기도하고 2분은 쉬자고. 목사님 왜 3분 기도하고 2분 쉬니까 저는 3분 쉬고 그럼 3분 쉬세요. 3분 쉬시고 2분 기도하시라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적어도 내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잠깐 내 시간 내려놓고 공부하다가도 잠깐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갔다 오는 시간 7분 하고 3분 동안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계속 수다만 떨지 말고 응? 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찾자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말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와 전도 현장에서 불신자들이 아무리 박해를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첫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강한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를 어떻게 이루시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신기해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인가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요, 다시, 그 다음에는 그 뒤로는 다시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승리를 기쁨으로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지체하지 않으시고 곧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속에 있어요. 지금 뭐가 좀 틀어지고 어그러지고 뭐가 좀 잘 안 맞아. 그래서 결국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맞춰갔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서 주님처럼 든든한 배경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단 1초보다 짧은 시간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든든한 배경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 가장 큰 축복을 해요. 그죠? 가장 멋진 말로, 가장 아름다운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소윤 집사님, 우리 한결이한테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세요, 혹시? 이렇게 축복하세요. 혹시 축복한다고 하시면서 혹시라도 우리 한결이 대충 뭐 까이거 뭐 그냥 대충 지 아빠는만 잘하게 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한결이를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나의 사랑은 손절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계적으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까지 뭐 대충 살았어요. 대충 그냥 알맞은 여자 얻어갖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지 않아요. 막 최선을 다해서 축복을 하고 최고의 것으로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인데 나는 못 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해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도 수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줄 모른다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학생 선생님들 손을 내밀고 막 축복하면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하옵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뭐 얼마나 잘났길래 스펙이 되게 좋아? 뭐 공부 잘하는 겁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빽이 좋은가 봐. 가정이 튼튼한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배경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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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평생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행복은 세상의 어떤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승리의 소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든든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든든한 배경. 한 선교사님이 텐트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인디언들이 그 선교사가 왔다는 말을 듣고 그 선교사가 서양의 악한 영을 전하는 이제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도끼를 들고 죽이려고 텐트 안으로 싹 기어들었어요. 도끼를 들고 딱 죽이려고 내리시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탁 잡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그 지방에서 가장 강한 독을 지닌 독사 한 마리가 싹 들어오더니 어떻게 해요? 딱 들어오더니 고개를 싹 들어. 내 혀를 하더니 이제 자세가 어떤 자세가 나오냐면 이렇게 딱 뒤로 뒤겼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탁 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도끼를 내리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독사에게 물리면은 진짜 1분 안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인디언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새끼네 지금 새끼네 이제 근데 뱀이 다시 쑥 내려가요. 뒤로 쑥 돌아. 궁둥이를 물란가 보다. 뒤로 살짝 그러니까 또 거기서 고개를 싹 들어. 딱 제껴. 이제 진짜 물겠구나 하고 있는데 다시 쑥 내려가더니 텐트 밖으로 뻗어. 헐. 저 독사가 고개를 들고 뒤로 제꼈을 정도가 됐을 때에는 바로 공격을 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 독사에게 물리면 바로 그냥 죽는 거예요. 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디언들이 기대했던 대로 그 선교사를 물지 않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교사가 그 인디언 말에 들어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들어오니까 환송을 하는 거예요. 어서 오시라고 막 그러면서 시장도 나와가지고 막 고개를 숙이면서 막 멋지게 모르면서 막 이렇게 이 사람을 받들어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이 부족 사람들이 인디언 부족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독사가 부르려고 했는데 물지 않고 돌아서 또 물지 않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두 번이나 물지 않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악한 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바로 위대한 영, 너무나 좋은 선한 영을 우리에게 전하러 오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들도 알아듣는 거예요. 거룩한 영. 제가 전에 한번 김제에 있는 박수무당 이야기 했는데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의 성령.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는 뱀이 그 성령을 보지 않는 걸 보고는 그 사람을 아주 위대한 영을 소유한 사람, 거룩한 영을 소유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막 받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내드립니다. 그 사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일꾼을 보호하시는지를 역력히 보여주는 사건. 제가 선교사님 이름도 적어봤어요. 데이빗 브레이너 선교사. 학생들 한번 기억했다 인터넷 한번 뒤져봐요.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 상황에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를 보호하셨는가,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역력히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불신자들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종교 문제만 나오면 이상하게 기독교와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불신자들의 공격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 온전히 세우신,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철장으로 마치 질그릇을 쳐 부수듯이 얼마나 간단하게 부수시는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려야 잠도 확 깨고 정신이 번쩍 드실 텐데, 철장으로, 자, 쇠 망치로 요거 이 도자기 그릇, 예? 흙으로 만든 이 그릇을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요, 망치로 살짝만 내서도 이거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이걸 좀 보여드려야 돼. 사실 여기다 큰만 갖다 놓고 그냥 캥그랑 하고 그냥 깨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요. 캥그랑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묵은 때를 또 캥그랑 하고 깨져서 없어질 텐데.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겹겹이 붙어있는, 겹겹이 쌓여있는 악한 묵은 때로 캥그랑 하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그걸 또 따라 해야 됩니까? 내가 소리를 내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의지하는 거. 하나님, 따라 해도 안 되게 뭐 따라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런다고 됩니까? 뭐 이런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자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강조하는데요, 이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인데, 또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인데, 왜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하는데 자기만 멀뚱멀뚱하냐고요. 왜 다른 사람은 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만 아니 졸고 있어.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겁니까? 왜 다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자기만 팔짱을 자기가 지금 듣고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10시간 동안에 내가 9시간 55분 일하고, 그래, 5분 동안에 3분을 기도하고, 내가 2분은 좀 쉬고 웃어야지. 맞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데 왜 자기만 바빠, 내일도 할 일이 세상이야,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만왕 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입 맞추고 그 앞에 전하는데, 왜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한 인생의 폭우로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할 때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위태할 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바닥일 때에 대신 짐을 던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까 한번 다짐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까? 벌써 이러한 생각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라고 다짐하는 순간 벌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이 순간에서 바뀌는 순간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다고요? 무엇이 배경이라고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할 수 있으면 그냥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마다 너무나도 큰 폭풍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두려워서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혹은 저 깊은 웅덩이에 혹은 암흑 속에서 괴로워하고 실험하는 중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오 주여,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깨달아가고 더욱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놀라운 은혜를 세상 만방에 알릴 수 있는 복된 내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수의 이름 앞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함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우리가 찬양 드릴 텐데,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시간 일하는 동안에 잠시 3분 혹은 2분 혹은 5분 혹은 10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열매로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또한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